반갑습니다. 나동호 목사입니다. 이번 19강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특히 계시록 17장에 언급되고 있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강에서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그에 필적하는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8강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때 전쟁이 언급되었던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이었습니다. 이 내용 앞에 11장 21절로 3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안티오쿠스 4세의 실제 역사의 기록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40절로 45절에서는 마치 안티오쿠스 4세의 실제 역사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은 두 개의 동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쪽 동맹을 장악한 북방왕인 이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종국에는 그가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이 40절로 45절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서 12장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종말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활발히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종말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급증하는 그때를 마지막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다니엘서의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질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활발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연구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두가 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른 종말에 대한 지식이 확산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니엘서 12장 5, 7절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강물 위쪽에 있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주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5절이나 13절, 21절을 근거로 볼 때 이는 미가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나 또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특히 히데겔 강가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미가엘의 모습은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유사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셔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고 또 현재도 이제 믿지는 않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종말에 관심이 많아서 동영상 강의를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제대로 배우고 신앙하는 것을 권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제 강의가 쉽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삼위격이라고 하는 각 위격,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하고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위격으로 창조에 동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식적으로 성경의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신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 승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사역하신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에 의해서 교회 시대를 여시면서 지금까지도 성령께서 직접 사역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구약에도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초림의 그때에 사역의 중심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성부와 성령께서도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인데 성령께서 복음 전파라든지 은사나 또는 성화의 이 과정에 직접 개입을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구원의 일을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주체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몇 군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천사와 같이 언급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수 신학자들도 조심스럽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칼빈 신학교의 시드니 고레이다누스 교수의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참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논란이 많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이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이 1290일은 큰 환란 기간이고 거기에다가 45일을 더한 것, 그러니까 1335일은 천국 입성 또는 흰 보좌 심판의 날까지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받아들여집니다. 보통 상징의 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1260일 이외에도 보면은 다양한 상징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에 이 세상이 당하는 재앙의 기간을 150일 5달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를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환란의 기간과 동일한 나팔 재앙의 기간을 설명하면서 5달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이 1260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2300주야의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1260일의 의미를 여기 나오는 5달이라든지 또는 2300주야로 보듯이 1290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 11절, 12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는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잠깐 고론을 좀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1290일이나 또 1335일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큰 환란 기간의 상징인 여기 나오는 이 1260일, 1260일은 그대로 큰 환란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290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1260일은 그대로 큰 환란 기간입니다. 여기에다가 30일을 더한 1290일, 이것을 흰보자 심판 때까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한 거지요. 그리고 1335일은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45일을 더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 그때까지를 천국에 입성한 그때까지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환란 기간인 1260일도 그대로 살리면서 또 흰보자 심판과 천국인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그것도 선명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어필할 수 없는 이유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환란이 끝난 이후에 흰보자 심판까지의 기간을 30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30일로 잡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흰보자 심판으로부터 천국에 입성하기까지의 기간을 45일로 본 이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심증만 이럴 것이다 라고 가질 그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 기간의 끝남을 알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자, 이 중요한 날을 정확히 언급하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1290일 안에 그냥 묻혀 있는 것으로만 또 이렇게 표현하고 처리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강력히 주장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다니엘서의 재림의 날짜와 관련해서 2300주야라든지 1290일이라든지 이러한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 모호성이 의도된 것 같은 그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림의 날짜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짜보다는 사건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흰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 자, 이러한 사건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이 1290일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지만은 종말론 전체의 방향을 트는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19강에서는 짐승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 시간에 다루었던 다니엘서에서는 세상 제국들이 짐승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말은 세상 제국의 왕도 짐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니이다.
다니엘서 2장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신상의 머리를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39절 40절을 보게 되면은 왕과 나라를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곧 왕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이나 8장 등에서 보면은 각종 짐승들을 세상의 제국이나 왕들로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제국이나 왕들이 곧 짐승이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다뤘던 계시록 6장의 2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기더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7인의 재앙에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내 말을 통해서 재앙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흰말, 흰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제국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제국은 활이라고 하는 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면류관이 상징하고 있는 이기는 바로 승리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또 이겨서는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이 세상 제국은 크고 또 엄청난 권세를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착취를 당합니다. 그렇게 착취를 당하는 네 가지를 8절에 보면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검이라고 하는 전쟁하고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하고 사망이라고 그러는 전염병하고 땅의 짐승들이라고 표현된 세상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땅의 짐승들, 자, 이것이 세상 제국으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이 곧 흰말과 그 탄자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땅의 짐승인 바벨론 세상 제국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직은 안 다뤘지만은 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 1절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뿔이 10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을 세상 제국으로 봤고 이 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짐승인 세상 제국과 왕 자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유사하지만은 그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용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보듯이 짐승은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도 짐승이고 그 왕인 적그리스도도 짐승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도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계시록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19장 5절까지는 바벨론의 패망을 다룹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서론으로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대한 서신이 나오고 있는 이 3장하고 완전한 경배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계시록 4장,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5장,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재앙이 계시록 16장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나오고 있는 흰 보좌 심판과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고 있는 새하늘 새 땅,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 이하의 결론 부분으로 주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계시록 11장 15절 부분에 마지막 나팔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7개의 삽입이 들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인침받은 14만 4천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를 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두 증인인 교회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교회와 사탄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영적 상황을 성도들에게 이해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삽입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앞에서 언급이 없었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7번째로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핵심 줄거리를 천년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5번째 이 삽입이 계시록 17장부터 19장 5절까지입니다. 이 계시록 17장 앞에 이제 나오는 계시록 16장은 7대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나라인 이 세상 제국을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바로 이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9장 5절에 설명이 됩니다. 이 사탄의 나라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모습이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9장 5절까지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삽입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부분은 다음에 이제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 계시록 17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17장 이하에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잠깐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피고 가겠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이 나라를 큰 음녀라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이를 여자, 또 큰 성, 또 바벨론으로, 또 음녀의 어미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모두가 전체가 다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여기 17장 5절을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도 지금 몇 개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붉은빛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계시록 17장 이하에서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열불에 해당하죠. 그 의미는 적그리스도에 부역하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 또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전체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17장 6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바벨론이죠. 예, 이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자, 이 의미와 같은 뜻으로 일곱 머리 또는 일곱 산 또는 일곱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는 잠시 후에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얼핏 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짐승이 나오는 부분만을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 17장 이하의 부분을 다룰 때는 아마 좀 수월할 겁니다. 예, 계시록 17장 6절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절씩 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6절, 7절 말씀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도 몇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여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여기 나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 특히나 이제 종교개혁기 때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당연하게 교황으로 이렇게 여겼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요한이 여자를 보고 놀라는데 왜 놀라냐 그러니까 여자도 가톨릭인 교회는 교회인데 지금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물론 가톨릭이 바른 진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앞서 언급했던 바벨론, 바로 사탄의 왕국입니다. 사탄의 왕국이라고 했을 때 그 사탄의 왕국은 1차적으로 하는 일이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 이 여자를 보고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왜 놀랍게 여기냐고 그러면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을 시작하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큰 음녀인 여자가 성도들,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겁니다. 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깜짝 놀라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본 천사가 7절에서 왜 놀라고 있느냐? 여자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짐승에 대한 내용은 17장 6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15절부터 19장 5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밑줄 쳐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전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없고 미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은 요한입니다. 요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거죠. 요한 당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에 등장할 마지막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당시에는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어진 8절 하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부분은 누구를 보고 하는 말씀인가요? 땅에 사는 자들은 분명 불신자들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살던 사람들, 불신자들도 있고, 또 선교 시대에 살던 불신자들도 있고, 큰 환란 기간에 사는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은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장차 나올 짐승을 실제 보게 될 자들, 그래서 장차 나올 마지막 짐승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보고 놀랍게 여길 불신자들. 자, 그러면 누구죠? 큰 환란 기간의 불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승과 관련해서 분명 적그리스도인데 요한 당시에는 없고 그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자, 이 자가 누구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앞서 7절을 보게 되면은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지금 짐승에게 7머리가 있는데 이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라고 이럽니다. 요한 당시에 7산 하면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로마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7개의 산자락을 끼고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주화는 AD 70년경에 주조된 로마의 동전입니다. 앞면에는 베스파시안 황제의 얼굴입니다. 뒷면에는 로마라고 하는 이 글자, 자, 이 글자가 보이고 여기 보면은 이교도 여신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앉은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7개의 산봉우리 위에 이교도 여신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 짐승에게 있는 7머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자가 앉은 7산, 즉 로마를 지칭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바벨론 제국, 사탄의 세상 왕국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지금 7머리, 7머리가 7산인데 이 7머리가 또 7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산은 로마였으니까 이 7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 왕들입니다. 5은 망했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망했다고 하는 이 단어, 피프토는 죽는다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는데 요한 당시에 있는 왕은 도미티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누구죠? 마지막 적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죽은 5왕과 관련해서 신학자들 중에는 갖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요한 당시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 로마 제국에는 9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은 5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을 넣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을 넣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 5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8절에서 과거에는 있었고 요한 당시에는 없고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적그리스도. 자, 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는 있었다가 요한 당시에는 없어진 짐승. 자, 이 8번째 왕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7 중에 속한 자라고 또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이 죽은 5명 중에 1명이죠. 이 자가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숫자는 7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인물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이 7 중에 속한 자이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7로다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이 4명은 누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채우기 위한 용도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죽고 없는 그 1명, 짐승인 그 1명이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뒤에 666을 다루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요한 당시 짐승에 대한 당시의 글이 있습니다.
당시 짐승으로 불렸던 네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관련하여 고대 작가들의 작품들에는 네로를 짐승 데리온으로 표현하고 있다. 타나의 아폴로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나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다녀보지 못했을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아라비아에서 인도에서 많은 짐승을 보았다. 그러나 보통 독재자라 불리고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는 그것이 머리가 몇 개인지, 갈고리 발톱이 있는지 없는지,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짐승이 자기 어미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로라는 짐승은 자기 어머니를 잡아 먹었던 것이다. 실제 네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했다. 바로 신약시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네로입니다.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이미 죽고 없죠. 그가 망한 5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잠깐 동안 활동하다가 끝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7장을 보게 되면은 요한 계시록에서 바라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인지,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로 비유하려고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네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다루게 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 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네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열뿔, 열왕은 다니엘서를 다루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될 열국, 바로 이 세상 제국의 지도자들이죠. 당연히 이들은 요한 당시로 보면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큰 환란 기간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임금처럼 잠깐 동안 권세를 누립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렇죠. 큰 환란 기간의 권세 정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열왕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적그리스도 밑에서 권세를 누릴 뿐이죠.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인이라고 하는 것 안에 보면은 마지막 7번째 인에 7개의 나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안에 또 7대접이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7나팔 재앙 기간이라고 하는 큰 환란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세상 마지막 심판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도 들어가 있고 또 이 큰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래서 이기는 모습, 그까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계시록 17장 6절로 14절까지 나오고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은 요한 당시의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성경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까지도 복합적으로 함축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적그리스도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은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19장 5절까지의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룰 때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인 네로,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가 안티오쿠스 4세를 언급했다고 그러면은 요한 계시록은 네로를 언급합니다. 말세 지말의 시대는 요한 계시록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중심 시대이기 때문에 다룰 것이 많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대배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